미국 남북 전쟁 때 일인데 아틀랜타 근처 산악지대에서 어느 날 밤에 치열한 그 전투가 벌어졌어요. 네, 그 전투 중에 이제 한 젊은 장교가 중상을 입고 이렇게 쓰러지게 됩니다. 근데 위생병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부상자들을 챙기겠잖아요. 그런데 뭐 한둘이었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챙기는 과정 가운데 이 장교를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그냥 죽은 거예요. 이 장교는 죽었어요. 그래서 이 장교를 그냥 쳐다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죽었어. 숨도 쉬지 않잖아.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장교가 사실 죽은 게 아니에요. 다 돌아가 버렸어요. 정말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의식을 조금씩 찾아요. 찾았는데 그래도 죽은 목숨 아니에요. 지금 뭐 누가 나를 돌봐줄 수 있고 좀 중상 가운데 피 흘리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뭐 거의 죽은 거죠. 근데 그때 의식을 이게 찾으면서 어떤 마음이 이제 드냐면 이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헌신했던 그 부모님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이 젊은 장교가 부모님이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신앙생활하라고 했는데 안 했거든요. 무신론자라고 자기를 이야기하면서 부모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현장 속에서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결심하고 마음속에 이제 이렇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모님이 그렇게 교회 나가라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따르지 않았는데 이 죽느냐 사느냐의 이 현장 속에서 내가 회개합니다. 저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위생병이 그 부근을 다시 한번 둘러보다가 이 피 흘리고 중상한 가운데 쓰러져 있는 이 젊은 장교를 발견하는데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옮겨요. 그리고 이 장교가 살아나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러셀 코넬 목사님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젊은 시절의 이야기예요. 주님 없이 살았어요. 무신론자처럼 살았어요. 엉망으로 사는 거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그 사선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람이 이제 변화돼요. 완전히 변화돼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요. 그리고 보셨다시피 태플대학교를 세우고 코넬 신학교를 세우고 세계 종합병원을 세우고 20여 권의 저작을 쓰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사는 사람은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은혜대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은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코넬 목사님은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대로 이제는 변화된 사람으로 자기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게 되었다. 참 도전 일이죠. 우리도 이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뭐 이 목사님처럼 무슨 특별한 경험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역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을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난 사람으로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삶,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마음 자세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삶의 태도를 발견하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바울사도가 1절부터 3절까지 혼인관계 이야기를 해요. 혼인관계. 그런데 바울사도가 정작 말하고 싶은 건 혼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혼인관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것을 비유로 들어서 4절 이하의 내용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4절을 한번 건너가 봅시다. 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혼인관계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부부관계는 어느 한 편이, 부부 중에 한 편이 사망하면 소멸됩니다. 법적으로는 그래요. 권리가 끝났거든요. 존재 자체가 소멸됐으니까 그에 따른 관계가 사라졌다는 것이 법적인 해석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예를 들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할 때에 본래는 율법 아래에 있었죠.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정죄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정죄받았어요. 율법의 심판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할 때에 그 주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정죄받고 함께 심판받았으며 함께 십자가에 죽은 존재가 되었다. 뭐 우리가 실제 죽은 건 아닙니다만은, 버젓이 눈뜨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원리적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린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렸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 안에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면 이제 우리는 율법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왜? 우린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값이 치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주관하거나 율법에 의하여서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거나 정죄되는 일은 없어요. 율법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몰아붙이지를 못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죽어버렸다는 거죠. 죽어버렸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났고 율법에 대해 자유하게 됐으므로 그럼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 라고 할 때에 아니에요. 우린 죽은 자 맞아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 맞아요. 그런데 죽은 걸로 끝나지 않아요.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이제 어느 쪽을 향해서 살아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하게 됐다. 이것이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관계를 갖게 됐다는 거죠. 4절 가운데 절을 보세요.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율법하고 결혼했어요. 율법에 매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는 죽어버렸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살아났고 주님과 혼인하게 되었다. 주님과 결합하게 되었다 라는 것이 오늘 이 4절이 밝혀주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드렸던 그 질문에 답이 나왔어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네, 우리 거룩한 삶 살아야 돼요.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율법에 매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결혼하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여전히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위하여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마음 자세예요. 6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린 율법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든지 율법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주님과 결혼하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언뜻 보면 똑같아 보여요. 사실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이나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살아가는 삶이나 모양은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음욕을 품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예,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그러한 모양으로 나타나요. 그러나 이 둘 사이는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이 둘 사이가 가지고 있는 그 차이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율법에 매여서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확신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할 때 첫 번째, 동기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하고요 그리스도께 속하여 살아가는 거하고 동기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율법에 매인 삶은 살기 위해서 최소한 이 삶을 지켜내고자 행동하는 거죠. 구원을 마치 지켜내려고 아둥바둥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예수께 속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건 살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에요. 전자는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때로는 그래서 그것이 나를 짓누르기까지 하면서 형식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투쟁하면서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그리스도께서 속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분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흥분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결혼한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식당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주방에서 조리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은 솜씨도 형편없고 속으로는 정말 아이고 빨리 때려치고 집에서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해요. 근데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주방에서 조리하는, 식당에서 일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열심히 조리는 해야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음식은 내와요. 그런데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돈 벌기 위해서 마지못해 사는 거예요. 쫓겨나지 않기 위한 몸부림으로 그냥 음식을 하는 거예요. 혜견아, 음식 맛이 왜 이래요? 막 그러면요, 그냥 죽겠어요. 쫓겨날까봐. 그런데 사랑하는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주방에서 음식을 합니다. 부담은 있죠. 맛있게 하고 싶잖아요. 정말 입맛에 맞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죽지 못해 음식하는 건 아니에요. 마지못해 음식하는 건 아니잖아요. 신랑이 맛있게 먹는 것을 상상하면서 때로는 주방에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조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는 얼마나 그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지, 그러니까 더 주님께 맛있는 걸 해드리고 싶고 그런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구원받으려고 혹은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나를 구원하신, 나를 거저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둥바둥하면서 하는 모양새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차이가 있어요. 두 번째 차이는 대우받는 것이 달라요. 율법은 못하면 정죄합니다. 자꾸 정죄해요. 야, 너 그것밖에 못하니? 너 왜 그 모양이니? 그래서 되겠니? 그래서 복 받을 수 있겠어? 막 이런 식으로 우리를 억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은 내죠. 왜? 복 받으려고. 왜?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은 내요.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전도하고 좀 더 헌신하고 끊임없이 채찍질을 해요. 마치 이 선을 넘어가면 죽는 것 같은 강박관념 속에서, 심지어는 그 선을 넘었을 때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얼마나 괴롭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께 속하여 살아가는 삶에선 대우가 달라요.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아까 신혼 때 음식 얘기가 나왔잖아요. 잠깐 저희 신혼 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뭐 음식을 잘합니다만은, 근데 신혼 초에 뭐 음식을 이렇게 잘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김치를 담겠다고 이렇게 배추를 사가지고 한 통을 사가지고 고춧가루를 이렇게 좀 묻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정말 상상이 잘 안 되실 텐데, 김치가 딱 나왔는데 배추가 살아 있어요. 이렇게 배추가 고춧가루만 살짝 이렇게 묻어 있고 다 이렇게 살아 있는 배추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김치야? 이거밖에 못해? 그럴 수 없죠, 감히. 제가 그 김치를요, 너무 맛있는데 괜찮아, 이야 대단하다 그러면서 먹었어요. 저희 집사람 미안해 죽으려고 했죠. 김치라고 내왔는데 김치가 막 다 살아있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얘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요, 대우하는 건 다른 거예요. 맛있네, 괜찮아, 잘했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율법에서 매어서 살아가는 삶에서는요, 그게 없어요. 항상 부족한 마음 속에서 그 마음에 정죄함만 가득히 안고, 열심은 내지만 평안은 없고 위로가 없는 삶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의 삶은 달라요. 선을 넘지 않으려고 땀을 흘리는 것은 매한가지지만 식은땀이 아니에요. 식은땀이 아니에요. 즐기는 땀이에요. 즐기는 땀. 박영선 목사님이 그런 예를 들더라고요. 신자에게 그어져 있는 이 선들은, 선이 있잖아요. 넘지 말아라는 선이 있는데, 신자에게 그어져 있는 선들은 이거 넘어가면 넌 죽어 라고 하는 그러한 선이 아니다. 도리어 신자에게 그어져 있는 선은 뭐냐면 코트 안에 코트를 규정짓는 선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차이가 있어요. 사선이 아니에요. 경기장의 선이에요. 경기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테니스를 친다고 했을 때 그 선을 넘기고 싶습니까? 넘기면 지잖아요. 넘기면 재미가 없어요. 넘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땀 흘려서 노력하고 수고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땀을 흘려요. 넘기지 않으려고 해요.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넘어가면 죽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그렇게 넘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즐기면서 내가 안 넘겼네? 이번엔 성공했어 라고 하면서 인생이라는 경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새로운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생의 경기 안으로 세우셨어요. 때때로는 우리는 공을 선 바깥으로 넘기기도 합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여러 번 반복했는데도 계속 공이 선 밖으로 나가기도 해요. 속상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자꾸 그 공을 코트 안으로 집어넣어 주세요. 야, 다시 한번 해봐. 선을 넘어가서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다시 그 공을 넘겨주면서 야, 손목 각도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하면 할 수 있을 거야. 격려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주의 말씀대로 공을 한번 넘겼는데 선을 넘지 않아요. 얼마나 신이 나는지, 얼마나 즐거운지. 땀 흘린 수고에, 그 노력에, 그 기쁨과 희열이 번복이 되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다고 정말 눈물 흘려가며 주님께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삶이다. 대우가 다르죠. 정죄함이 아니에요. 격려가 있고 새 힘을 공급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마침내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대우하심이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께 속하여 살아가는 삶이에요. 세 번째 차이는
결과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에 매인 삶을 살다 보면 누더기 같은 삶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누더기. 여기 빵꾸 나면 이것 기우고, 저기 빵꾸 나면 저것 기우고, 얼마나 많이 기웠는지 옷이 누더기가 되는 것처럼 누더기 같은 인생 살아요. 정말 이 인생은 볼품없고, 이 인생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 속에서 그렇게 살아요. 자,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면, 여기저기 누더기처럼 막 기우느라고 애는 쓰고 수건 냈고 그 물줄기가 터질까봐 그렇게 정말 마음 졸이면서 살아오는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그게 뻥 하고 터져버려요. 누더기처럼 기우고 살았는데 뻥 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자포자기예요. 급기야는 자폭한다고 그러죠. 자폭해버려요. 나 안 해! 나 못해! 하면서 내려놔버려요. 그것이 율법에 매인 그런 삶이에요. 대구 동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서택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걸 봤는데, 어렸을 때 자기 형이 대학에서 독일어 학점을 따야 되는데 자기는 잘 못하니까 이 김서택 목사님 보고 독일어 시험을 좀 대신 봐달라고 했대요. 대리 시험을 해달라고 했대요. 당시 이 목사님이 신앙이 되게 좋았대요. 뭐 열심히 교회를 다녔대요. 물론 이제 자기의 모습은 늘 아쉽고 부족한 면도 있지만 열심히 수양을 했고, 정말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진짜 아둥바둥 했대요. 그런데 형이 부탁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안 된다고 그랬죠. 말씀에 그거는 옳지 않잖아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기말고사 날짜가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형이 그래서 시험 봐달라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못 이기고 형 대신해서 독일어 시험을 봤고요. 형은 무사히 졸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때부터 교회를 안 다녔대요. 교회를 안 다녔대요. 이유인즉슨 이런 것 하나 정직하게 해내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교회에 나갈 자격이 있는가 하는 그 마음 자세 때문에 자포자기가 돼버렸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까지 들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율법의 메인 삶이에요.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공포감 속에서 말씀을 지켜내려고 그렇게 수양도 하고 아둥바둥도 하는데, 보세요, 잘 안 돼요. 어느 날 빵 터질 때는요, 그냥 다 흘러내려가지고 이제껏 내가 쌓아왔던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포자기가 되버리고 신앙생활도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도 발생도 하죠. 그러나 예수께 속하여 사는 삶은 달라요. 정죄함이 없다 그랬죠. 두려움이 없어요. 물론 한편으로는 거기에 따른 게으름과 나태함이 뭐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정신을 버뜩 차립니다. 정신을 버뜩 차려요. 이내 정신 차리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내 어깨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가? 라는 그런 마음 자세로 내 사랑하는 주님,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살아가겠노라고 일어나는 거예요. 결과가 달라요.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힘, 다시 한번 앞으로 나가게 하는 힘, 그것은 그리스도께 속하였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성도가 그러면 되겠어? 이런 말을 우리가 종종 들어요. 이 말은 정신 화들짝 들죠. 근데 이것은 정죄하고 비난의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너 죽을 줄 알아 하는 협박이 아니에요. 꾸중입니다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 성도잖아, 너 하나님 자녀잖아, 너 그리스도의 신부 아니야? 다시 한번 우리의 신분을 깨닫게 함으로 그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어울리는 얘는 아니겠지만 오늘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베테랑이라는 영화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황정민, 유아인이 주연한 영화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재벌 3세가 나쁜 짓을 하고 이 베테랑 형사는 추적하는 사람인데, 이 베테랑 형사가 황정민 씨가 돈가방을 들고 집으로 가져와요. 아내에게 돈가방을 건네주는데, 이 황정민의 이 아내를 연기한 사람이 이 돈가방을 그냥 돈다발을 막 뿌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없이는 살아도 쪽팔리게 살지 말자고 그랬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에요. 율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요, 우리는 주님과 혼인한 사람이에요.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살아요. 없이는 살지언정 쪽팔리게 살진 않아요.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 명예롭게 사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이 영광스러운 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 그것이 우리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멈춰 있을 수 없어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4절 하반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린 율법에 매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께 속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 사랑에 매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즉 영의 새로운 것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렇게 또 이 한 주간을, 여러분의 평생을 영의 새로운 것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